이제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37절에 나와 있는데 37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앞에 내용을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처럼 행하라는 거죠.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라는 말이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형제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하라라는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요한 1서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내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배부르게 하세요, 덥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비유라 그러죠. 비유,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용을 보니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오늘 성경 내용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잘 아실 분은 잘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러합니다. 한 어떤 사람, 오늘 여기서 유대인이죠. 한 어떤 유대인이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군산에서 익산으로 혼자서 저
저 성산 쪽으로 해서 그래서 혼자 군산에서 익산으로 그 먼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전에도 그 길을 여러 번 다녀보았기 때문에 오늘 또 무슨 별일이 있겠는가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고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혼자 길을 가던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강도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전에는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혼자 이 길을 갈 때 강도를 만났어요. 자,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읽어볼까요? 강도를 만난 이 유대인의 모습이죠.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혼자 이 길을 가던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 강도니까 뺏어야 되니까 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강도들이 떠났다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진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설명으로 하면 그러니까 자, 저렇게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강도를 아마 저기 그림은 이제 낙타를 타진 않았겠지만 일단은 길을 가다 쓰러졌어요. 자, 얼마 후에 쓰러진 저 사람 곁에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피해서 가버렸어요.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자, 쓰러진 사람 곁을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 했다는 거죠.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저 쓰러졌네요. 저 앞에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같은 시간에 지나간 게 아니고 어느덧 시간이 한 사람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하지만 막상 쓰러진 사람을 보자 피해서 갔어요. 왜 피해서 갔을까요? 그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니고 괜히 그 사람 돕다가 시간을 끌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피해 갔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냥 지나갈 때 쓰러진 사람이 만약 정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나갔을까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 저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뒤에가 자기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자,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 그 사람 쓰러진 사람 곁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 유대인을 도와줄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곁을 지금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몹시 멸시하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기를 아주 싫어해서 상종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출신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몹시 좋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길에 쓰러진 유대인 곁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과 쓰러진 유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던, 쉽게 말하면 관계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치료비까지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주라고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또 그 돕는 것에 대해서 불평함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쓰러진 사람을 길에서 치료를 대충 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주막을 찾아가 주막 주인에게 이제 맡겨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봐주세요 하면서 내가 비용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내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36절. 이 비유를 마친 후에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돌봐주었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했는가요? 3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바로 그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도와주는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강도를 만난 자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말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가난한 자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 손을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반드시 펼지니라 도와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강도 만난 사람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25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강도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방금 말한 헐벗은 자, 아픈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그리고 줄인 자, 이런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같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면 예수님 다 제가 하죠. 예수님 발 씻겨드리고 먹을 거 드리겠죠. 예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라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형제를, 내 믿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까 말한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그리고 배고픈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반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과 같아 그랬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 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 시작. 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34절 읽어볼까요? 자,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죠. 자, 34절 말씀 34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이자 천국을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했냐면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을 돌봐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죠. 반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어떤 심판을 경고하셨는가? 41절 말씀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그랬는데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아래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형제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배고파 먹을 게 없어 사 먹어. 사 먹어. 추워. 보일러 피워.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보일러 피울 돈이 없고 쌀 먹을 살 돈이 없고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돕지도 않고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피우고 말로만 하면 그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평소에 입으로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애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남을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모른 척하고 피해 갔다는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입술로는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애치지 않았지만 남을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면 나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쉽게 돕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면 나의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도와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3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의 상처에 자기에게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가 타는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안전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고 그 이튿날 떠날 때는 데나리온 2를 돈을 더 주면서 이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죠.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리고 불평도 없이 도와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나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나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피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볼 때에 피하거나 숨지 말고 도와주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가? 시작.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너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도와주면 그리하면 너의 빛이 너의 앞에 밝게 비칠 것이며 내 앞에 빛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너희를 뒤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도와줌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의 우리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조희봉 집사님이 저 맨 뒤에 앉아 늘 예배 드리던 조희봉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무런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보이지를 잘 못해요. 그분이 살이 옛날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살이 굉장히 뚱뚱했어요. 내 살이 당뇨 합병증으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살이 많이 빠져 쓰러졌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36kg나 간다 그러더라고요. 뚱뚱했던 분이 살이 다 빠져서 36kg 정도 나갈 정도로 몹시 야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조 집사님은 그렇게 몸이 불편해도 모든 공예배, 주일날 예배, 오예배,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침 10시 오전 기도회 모든 예배에 그 집사님은 거의 빠지지 않고 몇 년 동안 참석하셨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참 예배는 잘 참석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오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 아침 10시 기도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몸이 불편한 집사님은 늘 빠지지 않고 거의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2주 전쯤 8월 7일 금요일 그분이 집에서 넘어져서 냉장고 옆에 끼어갖고 쓰러져 있었어요. 본인 얘기는 며칠 되었다 그랬는데 아마 하루 이상은 거기서 냉장고 옆에 쓰러져 끼어갖고 나오지를 못하고 엎어져 지냈던 것 같아요. 하루 이상을 그 상태로 계셨어요. 소리를 질러도 누가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 마치 한 사람이 이제 종종 거기에 반찬을 갖다 주는데 수요일날 갔다가 또 금요일날 또 반찬을 갖다 주려고 갔더니 넘어진 집사님 냉장고 그 옆에 끼어서 나오지 못하 엎어져 있는 그 집사님을 발견하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그 냉장고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집사님을 땡겨냈지만 그 기운이 없는 집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쓰러져 아무 기록도 없는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서 의료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간단한 조치와 피검사를 통하고 링게르를 맞고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왔어요. 아마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 저희가 죽을 사갖고 드렸지만 별로 드시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 다음날 이제 걱정이 돼서 다음날 8월 8일 토요일날 찾아갔더니 몸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시켜야 될 것을 어쨌든 더 안 좋아졌으니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119를 불러서 의료원에 데리고 갔지만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했어요. 아마 보호자가 없어서 그런지 입원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누가 병원에 가서 임시 안사람이 임시 보호자가 되어서 그래서 누가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하지만 입원을 막상 하고 보니 치료비가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계산해 보니 중간 정산해 보니 하루에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회복이 돼야 병원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나오면 또 쓰러져 식사도 못 하는데 그러네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10만 원씩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올 게 아니잖아요. 기력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 그분이 통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뽑아달라 그래서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충 잔액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이번 달은 잔액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통장이 꽉 차갖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 16일 지난 주일날 치료비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도와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번이 기초수급자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기초수급자와 긴급 의료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자 동사무소 직원 둘이 병원에 와서 살펴보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긴급 의료비를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며칠 후에 병원에서 집사님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으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퇴원을 요구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퇴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호자가 아닌데 우리가 임시 보호자인데 큰 병원에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돈도 없지만 큰 병원에 모시고 갈 형편이 아니어서 일단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요양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요양원에 가려면 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에 갈 수 있는데 이분은 아직 기초수급자도 안 됐으니 일단 요양병원에 가면 한 달에 100만 원꼴 정도 든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 기초수급자 그것을 발급받을 때까지 일단은 먼저 요양병원으로 우리가 먹이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니까 일단 요양병원에 옮겨서 수급자가 발급이 나올 때까지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주는 식사를 하면 회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요양원 중에 우리 참사랑 요양병원에다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서류를 안 사람이 문자로 필요한 서류를 받았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주막에 옮겨서 돌봄을 부탁한 것 같이 주막으로 옮겨 돌봄을 부탁한 것 같이 우리 조 집사님을 요양병원에 옮겨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치료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도 헌금해 주었지만 또 치료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서 연락해 준다로 시청에 연락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청에다가 긴급 의료비를 신청을 했어요. 물론 의료공단에 가서 또 우리가 해봤지만 의료공단에서는 당뇨 합병증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한편 그런데 성도님들은 친지를 찾아서 오빠나 동생이 있다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친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성도들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오빠나 동생 친지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기록된 연락처들에게 전화를 하나하나 해서 그래서 극적으로 친오빠를 아는 사람을 연락이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친오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사람이 그 친오빠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마 오빠가 병원에 갔었는지 하루 이틀인가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그냥 입원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오빠가 오니까 이제 보호자를 찾으니까 얼마 전까지 퇴원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퇴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양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갈 준비를 했는데 요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어도 된다. 퇴원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또 오빠를 찾았으니까. 근데 이제 오빠를 찾았으니 보호자를 저희 안사람에서 오빠 이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저희 안사람이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책임을 안사람이 져야 되는데 이제 오빠를 찾았고 통화를 했고 그 오빠가 병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는 보호자를 오빠 이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안사람 오빠와 통화를 해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바로 월요일 날. 이때가 월요일이 광복절 대체일이라서 모든 걸 쉬는 날이었죠. 근데 병원은 오전만 근무한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광복절 대체일이 되는 17일 날 병원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오빠에게 그동안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내일이죠.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대체일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을 안 여니까 다음 날, 화요일 날, 18일 날 다시 만나서 집사님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모든 것, 통장과 도장과 집 열쇠를 다 넘겨주고 그리고 안사람의 이름으로 된 보호자의 이름도 오빠의 이름으로 바꾸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날 월요일 날 만나고 다음 화요일 날 이제 만나서 모든 것을 넘겨주고 보호자 이름도 바꾸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나기로 한 그날 화요일 날 아침 7시가 좀 넘어서 병원에서 조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병원에서 오빠를 만나 모든 것을 넘겨주었어요.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 보호자의 이름을 바꿀 필요도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치료비도 모두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집사님의 병원 일은 우리 모두 교회가 마무리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례 준비는 이제 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병원 일까지는 우리가 다 마무리 지어 줄 테니 이제 집사님의 장례 준비는 이제 친지들에게 넘겨드리니 친지들이 알아서 하세요. 병원에 가게 되면 장례 준비를 하게 되면 100만 원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치료비로 모아주신 이것을 드리니 장례 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모금해 주신 장례 그 치료비를 장례 비용으로 전해 주었어요. 비록 그 돈을 치료비는 쓰지 못했지만 왜냐면 우리가 다 지원을 받았으니 치료비로 쓰지 못했지만 집사님에게 조의금으로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 집사님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 지 12일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중에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나몰라라 하고 나몰라라고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처럼 끝까지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동안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또 몸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조유봉 집사님은 남들처럼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했지만 장례식이 없이 그냥 치렀다 그래요. 조유봉 집사님은 남들처럼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셨던 모든 예배에 몇 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던 집사님은
천사들에게 받들어 올라간 줄 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비록 이 땅에서 남들처럼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기꺼이 도와주는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36절 3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특별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돕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해 버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기꺼이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우리 함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러 가신 말씀. 오늘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 본 척 지나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베푼 자가 주님께 한 것이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고 작은 자를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같은 그와 같이 행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